내일 모레가 민족 상전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함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의 승전국 중에 하나인 미국과 소련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유엔의 승인하에 남쪽과 북한을 각각 최장 5년의 신탁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탁 통치는 이제 남한은 끝까지 반대했지만은 북쪽은 처음에 반대하다 후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북한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신탁 통치 결정이 남북한 각각의 정부를 세우는 데 단초가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948년 12월에 유엔은 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1949년 9월에 38 이북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아직도 이걸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었잖아요. 1992년 붕괴가 되면서 6.25와 관련되는 기밀 문서들이 다량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는 스탈린의 승인하에 김일성의 남침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미군이 1949년 6월 26일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자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스탈린에게 적화 통일을 설득을 해서 6.25가 일어나기 2개월 전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탈린이 허락을 하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의 발언이에요. 일명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 상원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빠져 있다. 대만하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곧 대내외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요, 스탈린은요, 사실 북한의 남침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 자기들 아직 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 이제 애치슨 라인의 지도를 펴 보이면서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 애치슨 라인에 빠져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뭔가 하면은 이 소련도 쉽게 말해 핵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민주주의자들이 상당히 이 대결하는 그 냉전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국의 핵 개발했던 과학자들 가운데는 공산주의 신봉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 핵 기술을 몰래 소련에 전달해줬고 소련은 핵을 개발했어요. 마침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그 핵을 개발하기 전에는 미국을 두려워했지만은 애치슨 라인도 있고 자신도 핵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단 뭔가 하면은 조건이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 마오쩌둥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요, 지금 중국이죠. 공산당은요, 이 당시에요 6.25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중국은 원래 장제스의 국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을 중심한 공산당이 치열한 내전을 벌였어요. 엄청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 내전에 누가 승리했는가 하면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남침을 이제 허락을 하고 또 북한에 엄청난 무기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가르쳤죠. 6.25 당시에요, 남한 병력이 한 1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병력은 그의 2배 20만이 넘었습니다. 남한은 한 대도 없는 전차가 북한에는 242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는 한 대도 없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북한에는 226대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저 일본이 그 3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요, 북한에 다 중공업 단지를 북한에 만들었습니다. 남한은 주로 남한은 주로 이제 뭡니까, 이 쌀 같은 것을 갖다가 쌀 같은 것을 갖다 남한은 이제 어떤 북한에 비해서 논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한국 쌀이 좋게 이걸 군산항을 통해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6.25 발발 당시의 군사적인 측면이나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요, 남한을 아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안에 미군이 참여하기 전에 남한을 다 점령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전 상태, 발발 74주년이지만은 이제 휴전 협정 맺은 지는 한 71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은요 모든 게 다 전쟁을 통하여 모든 걸 다 뭡니까? 다 불에 타버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예요, 폐허.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위 혹은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는요 세계 5위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 가장 세상에서 강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남을 돕는 나라로, 그렇죠? 우리가 다 돕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 뭡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기 네팔에도 다 우리가 여러분 3만 원씩이요 다 돕지 않습니까? 자매결혼 맺어 다 돕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가 100만 조금 안 돼, 6.25 날짜에는 100만도 안 돼,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비약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을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엘살바도르의 황변절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송 선교사, 또 동남아시아 중에 가장 빈국인 라오스에 또 우리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GMS 선교본부에서 세계 100나라에 2,554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들의 인권과 복지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컬처라고 그러죠. 문화, K-팝이나 그다음에 K-드라마, K-푸드. 여러분, 이것이요, 이 K-문화가요, K-컬처가 여러분 이 수출하는 지금의 한류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요, 이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당 일당 지배하에 수령 한 사람의 유일 지배 체제, 이것도 뭡니까? 권력을 세습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집단입니다. 1996년부터 99년 사이에 이런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되고 수많은 이탈자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한국에 정착한 이탈 주민도 북한에서 한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북한의 고위직이나 엘리트 계층에서 탈북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의 체제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북한은 경제 군사적으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북한은 자기는 미국에 승전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6.25는 미스테리한 면이 너무너무 많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서울. 물론 여기에 또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조선족들이 원래 지금도 조선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족들이 사실 마오쩌둥의 편에 서서 그 국공 내전에 굉장히 깊숙이 참여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 직전에 북한군에 편입돼서 이 사람들이 남한을 침공한 최선두에 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점령을 하고 더 이상 남으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서울에 머물렀던 이 3일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지 못한 패착이었다, 이렇게 다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록 한강 철교가 끊어져도 얼마든지 남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요 한강 이남에서 김홍일 장군은 패퇴해서 쫓겨나는 남한 군인들을 수습을 하고 이걸 재편성해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여기에서 7일 동안 버텨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북한이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요. 원래 이제 박헌영이가 원래 이 전쟁에 이제 김일성과 함께 스탈린을 찾아갔잖아요. 발발 2개월 전에. 박헌영이 말하기를 남한에는 20만의 남로당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원이 다 봉겨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권은 그냥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남로당은 민중봉기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군인들 안에 잠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났습니다. 제주에 소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빼고요. 어떻든 간에 그 남로당은 봉기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전쟁 계획이 한강 이남으로 진격하지 원래 계획이 한강 이남 진격하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남침 작전도 그거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서울을 점령하고 세 방향으로 저기 부산까지 가서 점령하는 걸로 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저 사진이에요. 다 이제 작전도인데 저게. 또 한 가지 주장은 춘천 지역을 담당했던 육군 6사단장 김종호 장군의 활약 때문이었다. 저분인데 저분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상당히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서부전은 개성은요 그냥 뚫혔습니다. 손 한번 다 뚫히고요. 그리고 이 김포 반도도요 그냥 하나도 속수무책으로 다 뚫혀버렸습니다. 중부 전선 같은 경우도 포천 의정부 이거 다 그냥 뚫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 전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김정호 장군이 이분이 그 당시에 6사단장으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요 북한의 침입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남침을 가상을 하고 아주 엄청난 훈련을 했다 그러죠. 북한에 침략한 그날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2분의 1이 다 휴가 갔습니다. 그동안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아주 엄격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이 다 갔었어요. 근데 이 김정호 장군이요 북한의 남침을 예상을 하고 참호를 파고요 맹렬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최정예 부대인 북한 2군단이 춘천으로 해서 내려온 거. 춘천 여기에서 이 북한의 2군단의 정예부대인데 여기 작살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순희 박사 이분 그 제가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 춘천에서 이 김정호 장군의 육사단의 전공을 춘천 대첩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뚫리면은요 이 군단은 홍천을 통해서 남한강을 도하해서 수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던 이 북한군하고 이제 그 안에 다 남쪽의 군인들이 포위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멸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한 거예요. 김정호 장관 육사단 때문에 춘천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을 점령한 그 북한군이 이 동부 전선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3일 동안 서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수원 비행장에 와서 한국 전선을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을 스미스 부대를 일본의 스미스 부대를 한국에 오게 하고요. 이 시간 동안 유엔은 어떻게 하는가? 유엔은 한국 파병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버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상이나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뭡니까? 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도 남한 전체를 뭔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와 그 백성을 지금도 여러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6.25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런 6.25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엔 참전과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특히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결정에 여러분 소련이 불참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뭔가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인데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대만인데 이 대만이 상임이사국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소련이 불참해 버리는 거예요. 소련이 불참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중국, 본토의 중국이 아니고 대만에 있는 그 중화민국을 상임 이사국의 5개국 중에 하나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참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진짜 이유는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소련이 뭡니까? 소련이 거기에 유엔 회의에 불참함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엔은 한국 전쟁에 참여를 결정을 했고 여러분 세계 16개국의 유엔군 병사가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도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다 미 합참이나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5,000분의 1이니까 성공할 확률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여러 간만의 차가 많습니다. 물 빠질 때 보면요 끝도 없이 갯벌이 이어지잖아요. 여기 어떻게요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또 인천 앞바다에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 작전하기에는요 최악 조건이 인천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만이 이분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이야말로 심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5,000분의 1의 이 확률에 도전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요 인천 상륙 작전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유엔 사령관에서 난 사임한다.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인천 상륙이 여의치가 않으면 군산에 상륙한다. 이런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의 성공의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동, 그리고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수복하고 낙동까지 내려갔던 그 인민군들이 다 도간에 쥐가 되어버립니다. 허리가 끊겨버린 것이죠. 보급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8 이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1950년 9월 15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부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초령교회가 저희 교단인데 거기서 북에서 월남한 또 불역에서 월남한 250명의 목사들이 임시로 거기 초령교회에 거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거기 모여서 초량교회 7일 동안 밤을 새우며 구국 기도회를 열었어요. 월남한 250명의 그 목사들하고 성도들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신사참배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받았는데요, 여러분 신사참배,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다 교회가 너무 협박을 받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감행을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해방 후에요 예장과 기장의 교권 다투, 물론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요 교회 전체가 통곡과 울음의 바다가 되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통곡으로 여러분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교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기도 7일 동안 기도가 끝난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저는 온 성도가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다음에 악한 계획들 수포로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6.25 전쟁을 허락했던 스탈린은 1953년에 뇌출혈로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직 북한은 수령 1인이 지배하는 폐쇄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요 자유와 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형편에 처한 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 북한이 지배하는 그런 그 지배층하고는 따로 분리해서 저는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그들의 인권은 무너져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유가 억압당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반하여 여러 주민들을 세뇌하고 자신들의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여러분 6.25가 휴전된 지 71년 되는데 엄청난 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만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 국운이 왕성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축복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말입니다. 나가서 산책해도 안전한 나라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밤에요 12시, 1시, 2시가 되어도요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가보면 압니다.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저도 여행해보면 밤에 못 나가게 해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아이고 여행을 해보면 그렇게 쓰리꾼이 많다고요. 쓰리꾼이 그렇게 많대. 쓰리꾼이. 우리나라는 핸드폰을 여기 놔둬요 몇 시간 뒤에도 그대로 있는 나라가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잖아요. 뭐 인권 지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뭐 방송에서 버젓이 대통령 욕을 해도 말입니다. 무사합니다. 욕을 해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970년대 해도요 정부 요거 요만쯤 하면은요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렇게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국가고 일어나서 여러분 전쟁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지금도요 이 땅에는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2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대만을 점령한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목적하에 계속해서 대만 점령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요 대국이 다 치열한 각축장이 된 거지 우리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세계, 미국, 그 다음에 또 일본, 러시아, 여러분 중국 다 세계 강국 1, 2, 3, 4의 강국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74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시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나라가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5월 19일 날 새벽 2시 22분에 러시아의 푸틴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1시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북한과 이 러시아 간에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 발표했습니다. 뭐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호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자동적으로 군사를 출동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군사 동맹 수준까지 가는 여러분 그러한 그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북한은 이미 뭡니까?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를 다 제공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싸움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재래식 무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냥 주겠습니까? 뭐 받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핵기술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 기술 이전할 수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뭔가 한국은요 지금 안전하지만은 사실은요 뭐 개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위험 수위는 한층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요 남북을 갈라놓은 것에 대해서 신탁 통치하는 그런 결정은 유엔이 한 거지만은 어떤 미국이 남한을 점령했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이게 뭐 남북 분단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요 6.25가 터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3만 명의 젊은이들을 피를 뿌려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은요 이름도 모르는 그 이 땅에 와서요 다 3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결국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미국은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트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발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 장제스의 국민당하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에서도 미국은 어떻게 하면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다 본토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미국과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말이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대만을 수복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공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터지면요 미군들이요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요 대만에 거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는 주한 미군은 2만 5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2만 5천 명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야 너희가 한국 도와주면은 이 핵으로 내 워싱턴 DC로 날아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 국가 무기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유가 이 그냥 국가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귀한 것이죠. 국가가 없어 이 소유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민족들 가운데 나라를 뺏긴 민족들요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요. 나라를 뺏긴 민족들 그런 민족이 많습니다. 나라가 없어. 나라가 없어도 지금도 토굴에 사는 그런 그런 민족도 있어요. 가보니까 토굴에 살아. 토굴에 그냥 이야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민족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유와 내 소유가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국가를 보존시켜 달라고, 이 국가를 지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걸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위정자들, 대통령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요 지금요 온 열방계 선거사를 보내서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국가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성장과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쭉 말씀 쭉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고 여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사상 6.25 때는 사상 전쟁이었잖아요. 사상을 다 무효케 하시고 잘못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라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 국가의 방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거는요. 뭐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거나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자기 자유인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없고 거주 전에 자유가 없고 여러분 그런 상태를 한번 살아보면 알아. 나는 그런 사람 북한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 나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거기서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너무 지금 이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 또 전쟁의 위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잘못된 사상을 막으시고 잘못된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확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